걸렸다. 아멘. 오늘은 컴백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컴백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5년 제가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였어요. 가요 톱10이라고 그 당시에 가수의 어떤 인기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5주 연속 우승하던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서태지와 아이들 봤을 때 충격 그 잡채였어요. 충격적인 그 스타일로 막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던지. 여러분, 그 5주를 연속 1위를 하게 되면요, 이게 경합을 벌이거든요. 선거 방송처럼 해요. 그래서 가요 톱10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먼저 1승, 2승, 3승 해서 총 5승을 하게 되면 골든컵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우승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골든컵으로 순위에서 집계해서 제외시켜버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골든컵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95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 골든컵을 총 3번 했더라고요.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그 다음에 컴백, 뭐 관심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 컴백홈이라고 하는 그 가사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난 내 삶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 내 삶을 막은 것을 나 내일은 이거 혹시 아세요?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간 마음보다 다 You must come back home. 치른 인생 속에. 다들 아시네요. 자. 이거 나밖에 모르구나. 자, 그 가요 톱10에서 이 그 컴백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1위를 같이 경합했던 그 곡이 뭔지 아세요? 그 육각수의 흥부가기가 막 이런 곡들이 있었는데 그런 곡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노래가 나온 거예요. You must come back 막 이러면서 와, 완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게 그 가사의 내용들을 나중에 커서 좀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이 가사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곡을 들었던 수많은 가출청소, 저 서태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 곡으로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You must come back home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멋진 장면이 이 곡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 come back home이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 사실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독립을 하려다가 처참하게 고립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정해서 뭐라고 해요? 탕자라고 불러.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탕자 이야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집안 하나 말아먹은 사업 하나 망해가지고 그냥 뭐 거지꼴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탕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요,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여러분, 아빠가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막 종들도 거느리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부를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그늘 아래 살고 있어도 이 아들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꾸 그래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야, 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야,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자. 이런 뭔가를 자꾸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작심을 하고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몫을 갖다가 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줄 수 있는 유산을 갖다가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다뤄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돌아온 몫을 저는 빨리 받고 싶어요.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셔요. 뭐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빨리 좀 돌아가셔요. 폐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내 인생이 마치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딱 한번 디자인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신 것보다 훨씬 더 잘나게, 뛰어나게, 또 보기도 좋게, 스타일리시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께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새벽날개라고 하는 이 곳에서 저는 청년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날개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저는 이 공동체에 있었고, 새벽날개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나서 김성철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시는데, 김성철 목사님이 보통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잡고 막 이러는지 사실 좀 힘들었어요. 목사님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목사 힘듭니다. 자주 찾아갔었어요. 목사 힘듭니다. 공동체를 너무너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별다른 이유가 없잖아. 뭐 제가 뭐 어디 뭐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로 제가 공동체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해봐도 난 또 가고 싶어요. 나는.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이러면서 저는 그냥 떠날 생각에 기뻐가지고 짐을 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새벽 날개를 떠났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새벽 날개 없는 내 삶. 와, 김성철 목사님 없는 내 삶. 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짜릿짜릿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박하사탕의 명대사가 제 입에서 튀어나올 줄 몰라요. 나 돌아갈래. 정말 여러분 딱 6개월 만에 제가 이 사역이라고 하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찐 사역을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 돌아갈래. 정말 이 박하사탕의 명대사가 저의 명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담임 목사님 김성재 목사님께서 이 헐몬 기도원에 이렇게 그 여름에 항상 올라오셔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가 목사님 문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괜히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저 정말 못하겠어요. 돌아가고 싶어. 저 진짜 못하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니야. 목사님도 말리셨죠. 지훈아 네 마음 알겠다.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는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그린 대로 될 것처럼 여겨져서 빨리 이런 속박, 아버지의 그늘에서, 공동체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만 하면서 매를 들고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유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말씀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 피우는 그 선택을 눈물로 허용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너 그거 정말 잘못된 건 지훈아 너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돼. 하지만 눈물로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본인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이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죠. 근데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돈을 그냥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유산을 갖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내가 성공해가지고 기업 하나 올려야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뭔가 뭐 기름 관련된 사업에 오일 쇼크 나온 거예요. 돈 투자를 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 찾아온 거예요. 투자하는 것마다 정부 규제가 생겨가지고 다 막히고 투자해놓은 걸 빼오지도 못하고 그냥 벨트로 다 묶여가지고 돈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답시고 큰 돈을 쥐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탕자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냥 긁어먹으려고 옆에서 같이 친한 친구처럼 위로도 해주면서 싹 빼가버렸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탕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듯이 돼지가 먹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부정한 동물조차 그냥 그 부정한 동물을 먹이는 쥐염 열매를 얻어 먹을 길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진흙탕수를 구르고 완전히 절망된 상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망하고 나니 그제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본문에 전해 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같이 이렇게 굶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풍족해가지고 우리 그 종들에게 하는 것을 매일 아들은 받지 않겠어요? 종들 먹이는 것만 봐도 지금 나보다는 잘 살고 나보다는 잘 먹고 나보다는 건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경은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기도 한다 하잖아요. 회개는요 감정적인 눈물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명확한 팩트 체크입니다. 명확한 팩트 체크.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현실 직시가 회개입니다.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서 그걸 배웠다면 아버지 품 안에서 이 고생을 안 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직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게 오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권사님을 자랑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 기도의 열매로서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시집장가도 다 잘 갔고 좋은 어떤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집안이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 사위에게 이제 막 뭐 권한이 이양되기 시작하니까 이 아들이 교회도 바쁘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 기도하는 권사님 집안 잘 됐다 이걸 자랑하려고 했다 하고 기울을 기울였는데 이야기는 그제서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권사님이
자식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잘 되고 그러고 나서 많은 걸 얻고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 새벽기도도 안 나가, 이렇게 예배도 안 드려,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께 부탁하고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이 잘 돼서 주님을 떠납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 봉투 하나 딱 올라왔는데 감사 헌금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권사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 자세히 그 제목을 읽어보니까 아들을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정부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에도 가시고 막 그러면서 막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고 막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고 감사헌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권사님 자랑하고 싶대.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은데 이 자식이 망해서 주님을 찾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은 자기도 처음 봤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고 감사헌금 하는 권사님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영원한 삶으로 봤을 때 진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가 자기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제 마음에 돌아갈 결심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결심을 하고 대본을 짭니다. 자, 이게 무슨 대본이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이 교회에 말씀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방송 뭘로 해가지고 제가 혼자 스스로 대면하게 될 때가 왔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을 보게 되다니라고 막 그분 마이크도 채워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그 물도 같이 막 떠드리고 이럴 때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연습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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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 그런 멘트 연습하잖아요. 마치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듯이 멘트 연습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든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연습해 본 적 있으시죠? 화장실 불에 딱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들이 대본 써가지고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그 대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작성한 대본입니다. 지금 자기가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이 많은 돈,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 돈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알바라도, 이자 여기 있고 해서 알바라도 품꾼들이랑 같이 알바라도 해서 평생 갚을게요. 아버지, 때리면 제가 맞겠습니다. 제발 너무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발. 대본을 연습을 딱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달리기 실력에 대해서, 달리기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의 평균 출발 반응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뭔 소리요? 이 표정들이 다들 뭔 소리 이러고. 여러분, 출발 반응 속도가 0.1초에서 0.2초 정도 된답니다. 땅 듣고 나서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여기서 쳐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처음 출발 속도가 초반 60m의 영향을 준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완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출발선에 맞춰가지고 모든 힘을 갖다가 빡 하고 밟고 몸을 출발시켜야지만이 60m까지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m 이후에는 그 속도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자가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속도가 가진 것이 전체 길이의 60%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달리기 속도가 왜 나오냐? 달리기 실력이 왜 나오냐?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반응 속도가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먼 거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도 반응 못하는 타이밍에 아버지는 이미 스타트 끊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아들이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동네가 그렇게 큰데 그 큰 동네에서 그 아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아버지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미 스타트를 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달리기 속도 왜 이렇게 빨랐을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미처 반응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그 평범한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반응 속도로 아들 향하여서 돌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반응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관심의 차이였기 때문에, 반응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
땅 하는 순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이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 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떵떵거리면서 이 마을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유산을 짊어지고 자기 짐을 짊어지고 떠났던 그 먼 발치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관심 차이가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출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기다렸던 아버지가 인기척만 느껴도 일어나고 바라봤을 거예요. 행색만 조금 다른 사람의 동네 입구를 들어서면 혹시나 아들일까 싶어가지고 아마 몇 번이고 뛰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 뒤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달리기 속도를 더 빠르게 했던 당시의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당시 어른들은요, 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성경에 그 어르신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옷이 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파 같은 걸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요, 옷을 길게 해가지고 발목을 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안에 또 마을의 큰 어른들이 발목이 보이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옷을 길게도 했었고 심지어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요,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지금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이 옷자를 들어 올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됐을 당시에 문화 중에 케자자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케자자 제도가 뭐냐? 케자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끊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단절 의식인데요. 이게 집안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망하고 돌아온 사람, 집안에 큰 피해를 끼치고 돌아온 자식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에게 항아리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어요. 케자자라고 하는데 이 케자자를 하면서 여러분,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설사 우리가 본드 같은 걸 붙였다 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물을 부으면 물이 셉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망한 자식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끊어냄, 잘라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케자자 문화는요, 너와 우리는 관계없다, 떠나라 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제도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 율법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 너무 기다리고 있고 아들 너무 사랑하는, 저 멀리서 아들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나보다 누군가가 더 먼저 보게 되면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돌을 집어던지면서 용기 내서 걸어 들어왔던 그 아들이 겨우겨우 터덜터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못 건네고 돌에 맞아서 떠나야 될 걸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그곳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무릅쓰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들이 등장하자마자 아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속도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고 쫓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는 곳을 향해 남들보다 빠르게 봐야 되고 남들보다 빠르게 뛰어가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안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달리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저주를 일부러 끌어안으시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쏟아내셨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예전에 한번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이 어머니가 머리도 못 감고 행색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막 구걸하는 사람,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정신을 놓은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하나씩 쥐어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다가오는데 저도 절로 뒷걸음질 쳐지더라고요. 막 다가와서 제품에다가 전단지 하나를 푹 하고 꽂는데 꺼내서 딱 펼쳐보니까 아마 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사진을 딱 해놓고 우리 딸을 찾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니까 머리도 못 감고 그냥 눈만 뜨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전단지에 가장 마음 아팠던 포인트는 뭐냐? 지금 그 딸을 잃어버린 지 그때 당시에도 무려 10년이나 더 지나 있었어요. 누군가 효율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어떤 일적으로 본다면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됐잖아요. 아니, 어머니 인생도 못 살면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삶도 못 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1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지금 애기가 그때 당시에 아마 9살, 10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을 때가. 10년이 넘었다는 건 지금 이미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알아서 엄마 찾아오고도 남을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머리 산말을 하고 그냥 마치 그냥 구걸하는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린 상태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이 전단지를 못 줄까 봐서 막 품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됐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해? 내 자녀를 어떻게 포기해? 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쳐다보면서 아니 저놈의 자식들 두드러 패도 그냥 속이 시원치 않을 저놈 자식이 걸어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 들어오면 어떻게든 간에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집어던지는 항아리와 돌을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맞았지. 여러분 아버지가 다가가서 악수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다른 사람이 던지는 항아리나 돌에 맞을까 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예 목을 끌어안고 품에다 안아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을 맞추지 못하게. 자기가 맞았으면 맞았지. 여러분 끌어안긴 아들은요, 그 전에 우리가 대사를 준비했잖아요. 아들이 딱 대사를 준비하면서 대사를 하나씩 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품고 아버지 말 못하게 바로 말 잘라버립니다. 아버지가 그 품꾼 이미 대사 연습한 거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 대사를 그대로 읊조려야 지금 용서할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데 아버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들의 말을 끊으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우리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 당시에 좋은 옷은요, 냄새나는 거짓골을 덮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은요. 그래서 빨리 좋은 옷을 입혀서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지는요, 그 당시에 가문의 도장 인장 반지라 해가지고 여러분 찍어가지고 무슨 서류 같은 것들을 증거할 때 쓰는 게 바로 인장 반지예요. 여러분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고난을 바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노예는 신발 안 신었습니다.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요,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 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아버지 급하셨어요. 빨리 가져와,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빨리 껴, 빨리 신어. 아버지 급해요. 왜요? 누구라도 한 명 이 캐자자 제도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공격할까 봐 빨리 신분 상승시킵니다. 빠르게 먼저 신을 시키고 인장 반지를 끼웁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면서 살리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빨리 지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흘려서 아들을 지켜내신 것처럼 이 아버지는 지금 빨리 회복시킵니다. 신분부터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갖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귀한 의로 우리를 입히셨어요.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또 죄 지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도 일단 살려야 돼. 알아도 일단 먼저 이 죄에서 죽음에서 살려야 돼. 여러분 그게 아버지입니다. 빨리 신어, 빨리 껴, 빨리 입어. 그 어느 누구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뭘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컴백 홈.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돌아서니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다 하고 벗어나고 싶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이 때로는 숨막히다고 해요. 주님 언제까지 나 이러고 살아요? 내 친구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모델로 삼는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답답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고 심지어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실패했든 우리가 무너졌든 우리가 두 손을 항복하고 왔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반성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야 너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 그저 내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로서 그냥 내 품에 있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잘해서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자체가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랫동안 강제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옥보다 교회 안 가고 나서 혼나는 그 매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 게 아니라 그 엄격한 집안의 그 어떤 그 신앙 훈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어요. 저희는 그 경범죄는 성경 읽기, 중범죄는 성경 쓰기, 그리고 진짜 심한 죄는 성경 암송을 했어요. 그런 무서운 집안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랫동안 강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학창시절에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저희 학창시절은 저의 친구들로 인하여서 방황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안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도 저를 안 좋은 친구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그 안 좋은 친구들로 인해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센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고 막 뭐 싸움도 하러 다니고 술도 진탕 취해가 뭐 학창시절에 막 경찰서도 가고 웜에 진짜 여러분 목사 자격 없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는요 완전 자유 프리패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 신상을 알리면 안 돼. 84년생이었어요. 84년생인데 앞에 사자 주민등록 사자를 사자사자 긁으면 8일이 되는 거. 그래서 막 나이트도 가고
술 먹고 이랬습니다. 기술 아니니까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때 지금 다 알아봐요. 막 긁어가지고 사자를 갖다가 막 앞에 이제 세모를 양쪽으로 지우잖아요. 그러면 일자가 돼가 81년생 해가지고 막 나이트가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런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대학 가가지고는 이제는 막 정식으로 막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 배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피할 수 없는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군대 부적합하다는 거 군대 가서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군대를 힘들어하는지. 군대에 있는 그 선임들도 저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죠. 부대 안에서 저를 막 그냥 막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 당하고 저 때문에 다치밥하고 막 그리고 막 부대가 저로 인해서 막 피해도 있고 막 이랬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래도 교회 다녔던 그 짬밥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로 피하고 다녔습니다. 뭐만 있으면 주말에 뭐 몰래 도망가고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저의 부대 생활을 모르니까 군종으로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말만 되면 가야 돼. 근데 어느 날 부대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김지훈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토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 주일날 말고 토요일 날. 너 주일 날 가면 되잖아. 토요일 날 오늘은 우리랑 같이 이거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 안 통하니까 이제 막 그랬어요. 자, 전 중대원 다집합 해가지고 김지훈이 오늘 교회 가면 오늘 전부 다 군장 싸고 뭐 한다라고 최고참이 얘기를 했어요. 저 갈게 안 갈게요. 완전 좋은 거 아닙니까? 갔어요 저. 부대원들이 저로 인하여서 다 군장 싸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계속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김지훈 빨리 와, 빨리 와.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 왔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교회 짬밥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피신을 했지만 그래도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군목 목사님이 지켜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번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빨리 복귀해라, 빨리 복귀해라. 여러분 전화를 받고 이제 꼭 가야 돼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럼 제가 스스로 걸어가지고 강대상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열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제 인생의 회심은 학창 시절에 있었지만 저의 두 번째 회심은 군대에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냐. 지훈아 네가 너 그렇게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네가 나를 진짜로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정말 강대상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제가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지훈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여러분 근데 제가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대. 들어가서 제가 부대원에 가가지고 다 찾아가면서 한 명 하면 다 인사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당당함에 다들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막 밝게 막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막 뭐든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김지훈 혹시 내일 타러 가는 거 같아? 뭐 이렇게 타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무서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제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군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군 생활을 주셨던 은혜들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제가 떠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친구가 좋아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들처럼 좀 잘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께 외치고 떠났던 그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도 이미 달릴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돌아오려고 마음의 방향만 틀어도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고개만 돌려도 그곳을 향하여 걸음만 떼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오늘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달려와 우리를 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대기 중이십니다. 여러분 컴백 홈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컴백 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지금 돌아온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6기 아이들 신기행을 마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느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게 딱 이때 가야 되나? 저때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역시나 좌절하고 또 세상 밖으로 주님 떠나서 또 떠나 있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뛰어가 안을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컴백홈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나눔을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했던 컴백홈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시는 그 컴백홈, 주님 저 이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게 있다면 오늘 목장에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